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벌써 5번만 더 나누면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한 10번째 설교부터는 바울의 여정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러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실제로 본인이 계획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20장, 2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재판장 속에서 변론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만난 것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게 됩니다. 바울이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으나 이방인의 사도로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재판 속에서 변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해서 회상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19절과 20절에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스데반이 죽을 때 그가 피 흘리고 있을 때 옆에서 나도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보통 예수님이 야 그래? 그럼 좀 너의 죄를 좀 짚어보자.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고민해보자. 그리고 나서 너를 어디로 보낼지 내가 생각해볼게. 라고 보통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제 친구가 제 성격을 잘 알고 있지만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고 저는 사실 학생 때 혈기가 넘쳐서 모든 이들을 까고 모든 이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제 성격이었으면 저를 그렇게 배신했던 사람이 등장해서 제가 당신을 배신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한 몇 대만 맞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얘기를 꺼냈을 텐데 예수님께서 21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먼저 나와서 주님 제가 당신을 핍박했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과거의 죄를 잊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원래 우리의 죄,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시절의 기억들을 그리스도께서 잊어버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 모든 이들의 죄의 무게를 재어보시거나 우리의 문제를 꺼내서 짚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얼마 있나 보자. 내가 십자가에 달릴만한가 안 달릴만한가 고민해보자 라고 하셨거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문제들을 다 집어내가지고 넌 이런 문제가 있지. 넌 날 이렇게 떠났었지. 넌 날 이렇게 배신했지. 라고 고민했다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굳이 달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인간의 관계는 뒤끝이 남지요. 화해하고 용서해도 야 근데 기분 나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다투거나 싸운 경험이 없어서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보통은 용서해도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라고 해도 속 안에 응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그것만 생각하면 뭔가 쓴뿌리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내가 용서해 줄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기억이 안 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너가 죄를 지었던 것을 나는 기억하지 않기로 했어라고 결정하심과 동시에 그는 망각하시기로 결정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홀하게 될 때도 있고 그저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선 그리스도 따름의 추억을 추억으로 간직할 때가 있죠. 내가 그땐 참 좋았지. 내가 그땐 진짜 뜨거웠어. 난 그때 열정이 넘쳤고 그때 예수님을 잘 따랐어.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멀리 떠났다 라고 고백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시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할 때,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그에 따라 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그는 우리의 멀어졌던 기억을 잃어버리시고 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와서 함께 걷자고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선언으로서 죄 용서해 줄게라고 하신 분이 아니죠. 그는 몸소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고 뭐 나뉘어져라 나뉘어지죠. 말씀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비를 내릴 때도 말씀으로 하시죠. 직접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때도 그냥 멀리서 불기둥 구름기둥 보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주십니다. 직접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직접 오셔서 인간으로서 사셨던 이유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잊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망각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와 내가 떠났던 시간을 정리하고 다시 예수와 함께 걷기로 결정하면 그리스도는 그 여러분의 멀어졌던 그 상황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걸어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지요. 인간관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번 멀어졌던 그 추억은 그냥 먼 추억으로 남겨지지요. 그래서 보통 한번 헤어졌던 연인과 다시 만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아까 딴 얘기하다 생각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보통 우리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아 그때 친했지, 그때 참 좋았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다시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너의 죄 다 해결하고 와라. 너 다시 천천히 나한테 돌아와라고 하시지 않고 돌아오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그는 완벽한 사랑과 용서로 품으시고 함께 가시며 그를 채울 준비를 마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과거에 그리스도를 떠났던 경험에 얽매여 계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경험에도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묵혀두고 오늘부터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에 그 은혜가 더불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과거는 기억하지 않았는데 바울의 미래는 기획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죄인으로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돌아오지요. 회개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보통 예수님께서 야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근데 대신에 나랑은 친하게 지내지 말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죠. 그냥 뭐 그래 적당히 용서해 줄게. 나중에 뭐 천국 문 앞에 있어라.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너는 지금부터 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의 죄를 용서함과 동시에 그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경험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그의 인생을 계획하고 기획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시게 됩니다. 그가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잊으셨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에게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가 온몸을 바쳐서 그 피로 사신 존재들이죠. 그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로만 하면 그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가 우리의 인생을 기획하고 계획함으로써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당신의 계획 속에 두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완벽한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염려와 불안함에 의해서 예수의 그 은혜를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 붙들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과거를 잊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만약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신다면 우리에게 제대로 된 임무를 주시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떠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민을 하십니다. 얘는 근데 스데반 죽을 때 옆에서 옷 들고 있었는데 그러면 너는 그냥 저기 뭐 에베소 정도에만 가 있어라. 이렇게 하고 그냥 마무리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에베소 정도, 에베소 너한테 좀 과분하다. 뭐 저기 한 뭐 베레아 정도만 가 있어. 그 정도로 만족해.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어떻게 하시냐면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겠다. 너를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 과거에 대한 완벽한 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미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이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한 명의 예화가 성경 속에 등장하지요. 마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설교 속에서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나눴었는데 바울이 마가를 싫어했어요. 바울이 마가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바울을 떠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용서를 받았지만 바울은 당신의 제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 쟤랑은 못 다니겠다. 마가가 바울을 도망갔던 경험이 있어서 나는 쟤랑은 못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가를 품어주죠. 그리고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훗날 바울이 성경 속에서 마가에 관해서 기록하기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일 수능을 앞둔 두 분이 수능을 보시는 거 아니지만 우리 두 어머니들께서도 자녀들에 대한 염려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기획하심에 의탁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딸들을 그냥 냅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계획과 기획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그는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한 완벽한 계획과 기획 속에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과거를 잊으신 대신 우리를 마음대로 살게 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를 과거를 잊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그분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과거를 잊고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 우리를 참여시켰다고 해서 너의 삶을 통해 나에게 보상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기획하신다는 것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길 위에 서게 하시는 거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됨으로써 삶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예수님만 안 따랐어도 내 인생이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괜히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됐네? 이거는 잘못된 논리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느라 내 인생이 망가졌다. 이건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걸어가는 자들을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기획해 줄게, 계획해 줄게,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절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너의 인생을 보상해라, 갚아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과 완전한 길을 기획하고 계획하신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 위에 서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시지요. 때로는 우리는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과거를 잊으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잊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고 복된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박 2일 동안 개척을 준비하는 약 100명의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따까리였어요. 그러니까 뭐 물 옮기고 뭐 이렇게 이름표 걸어드리고 뭐 출석 체크하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소그룹을 나눠져서 개척한 목사와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와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척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무조건 하세요. 꼭 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뒤에 붙였습니다.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요. 저 혼자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인생의 고통을 경험해 보셔야 되고 이 삶의 이 쓴뿌리를 경험해 보셔야 되고 제가 그 지연 다니는 교회 전사님도 개척을 준비하신다고 하길래 무조건 하십시오. 개척 너무 좋습니다. 개척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될 유일한 방법입니다라고 늘 추천합니다. 개척 너무 좋습니다. 무조건 개척하세요. 무조건 개척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죠. 왜 맞는 말이냐? 실제로 고통스럽거든요. 실제로 괴롭습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좋은 말이냐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에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개척교회 목사의 이야기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 자체가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문제처럼 느껴지고 굳이 가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을 걷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인생의 고통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쫓아 교회를 이루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예수와 함께 걸어가기로 결정할 때에 우리의 죄를 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제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뻔한 고백이지만 이 사랑의 결과이자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잊어주셨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 때 그분의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훗날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하고 완벽했던 그리스도의 그 기획과 계획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녹여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그는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또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에 삶의 걸음을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귀찮게 느껴지고, 때로는 그것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가장 사랑하신다, 완벽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그의 완벽한 기획 속에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따라 걸어가십시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할 때 아까 함께 했던 주님은 신실하고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엔 때로는 파도가 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엔 때로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와 파도보다 주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 삶의 어떠한 문제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큽니다. 내 삶의 어떠한 염려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파도를 건너게 하시며 담대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은 신실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